오늘은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까지 하면 또 빌립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중심 키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단어, 핵심적인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쁨이죠.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 기쁨이 가능합니까? 제 아기를 보니까 선물 받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푹 자고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기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분열을 겪습니다. 분쟁을 겪습니다. 사소하지만 싸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열 가운데서도, 갈등과 분쟁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속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쟁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 싸움에 대한 분쟁의 사건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싸웠던 누가 기록되어 있죠?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사건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약 중간에서 짰냐, 끝에서부터 치약 짰냐, 양말 바로 넣냐, 양말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냐, 이게 사건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표를 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도 상처받고 튕겨져 나갑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했던 청년 회장들이고 중직자들이라고, 그들이 나가서 안티크리스찬,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고 목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물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특심이셨던 분들 같습니다. 대부분은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또 이제 발언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주장,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함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분열 가운데서도, 그런 분쟁과 갈등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번 볼펜 있으신 분들은 가로로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서라.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나오고, 2절에서도 또 주 안에서 반복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4절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서가 오늘은 중심 키워드입니다. 7절 말씀도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의 역사에 싸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한 해답은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마음과 이 공동체의 어지럽혀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소한 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그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거할 때 생명력을 공급받고 바로 살아있는 이유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가 유일한 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 이 서다의 말씀은 또 스테케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주 안에 서다.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 고지를 사수하다 이런 말입니다. 고지를 사수하다, 고지를 점령하다, 그 점령한 고지를 버텨내다, 그 고지를 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군사 용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 서다 바로 스테케입니다.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사수하고 주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고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은요, 이 말씀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 AD 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발언 한 것으로 순교당하는 사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 부활을 증인, 그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당하는 사회인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단순히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놨냐, 뭐 이런 얘기, 단순한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선택권도 있고 교회를 지키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말씀을 포기하는 선택, 교회를 떠나는 선택, 가정을 떠나는 선택, 버리는 선택, 분열, 단절의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 안에 지키라,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애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또 유산을 많이 했습니다. 태아가 사실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이 잉태함 속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뭐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고, 요즘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십니까? 뭐 게임 많이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다른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being, 어떤 doing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어떤 뭐 산책을 하고 이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being,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 거했을 때, 그 태아가 어머니의 잉태함 속에 거할 때, 그 자궁 속에 거할 때, 저는 이거를 반복적인 유선의 사건으로 확실하게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긴 것이죠. 그 존재가, 그 비잉 자체가 안 됐을 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많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거할 때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태아가 태 속에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의 대상,
그 기쁨의 주권자, 그 기쁨의 창조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 교회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기쁨을 소유한 자가 또 관용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의 그 존재 자체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또 관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주님이 가까우신 때 종말을 아는 자가 결국에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만약에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둥바둥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치약 중간에서 짰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런 걸로 종말을 아는 자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또 나의 종말, 그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관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모든 처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강조가 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색깔도 다르고요, 사고의 방식도 다르고요, 가풍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를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태도에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적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적 태도. 그 사람을 구원의 눈으로 봤을 때 구원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관용의 출발점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볼 때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관용할 수 있을 때 또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요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 분쟁의 끝은 결국에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염려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자리가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기도는 선택입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래 아니면 따먹지 않는 선택으로 순종할래를 지금도 여전히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이러면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선택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선택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선택한다. 그래서 4번이나 동의어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간구와 또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잖아요. 기도한다, 간구한다, 너희가 구해라, 또 아뢰라. 이게 전부 다 반복인데 이 한 절 안에 이 동의어를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애 좀 해라, 결혼 좀 해라 얘기를 하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복입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인생 자체는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상위 포지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반복입니다. 영적 거장이 되는 것도 기도의 반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반복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또 아뢰고. 저희 할머니는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문맹들이 많으셨죠. 뭐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문맹률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예. 다 글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 보면 글을 못 읽었어요. 예. 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글을 못 읽고 이 성경을 보지 못했어도 제 눈으로 보기에는 영적 거장이셨어요. 뭐든지 매사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해 주는 영적인 거장. 예. 영적인 거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4차례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관용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가 되면 이때 지금부터 이 4가지가 되었을 때 이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이 앞에 모든 절을 다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관용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할 수 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아멘. 이 영적 각성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돈과 세상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실천에 대한 구절인데요. 8절 말씀은 속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9절 말씀은 이제 겉사람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속사람이 참되며 무엇에든지 속사람이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속사람이 오르며 무엇에든지 속사람이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속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속사람이 칭찬받을 만하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이제 9절 말씀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예.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겉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또 이 그리하면도 위의 절을 다 받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행일치요, 언행일치요, 신행일치인 것이죠.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모두 아실 텐데요. 바로 인격적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무도회를 할 때 이렇게 배우들이 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참석한 것을 이제 심리학자 칼 융이 인용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인격적 가면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인격적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집에 가면 폭군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늑대도 이 인격적 가면,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이 양의 탈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돼야 됩니다. 속사람이 경건하고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만한 자리에 서서,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고 그 점령한 고지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든 분재를 종식시키십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모든 분쟁이 또 모든 갈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항상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할 때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